봅니다. 자, 16장, 사도전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도전 16장 16절. 예. 사도전 16장 16절. 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진회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장면. 자, 우리 2차 전도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보면 자,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루스드라 안디옥 어디 갔어요? 자, 우리 어디까지 여기까지 했군요. 빌립보죠, 빌립보. 여기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여기 빌립보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그 16장 오늘 16절부터는 바로 여기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 점치는, 근데 이런 사람은 주인의 이익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앵벌이라 그러죠. 앵벌이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수익이 끊긴 것을 보고 주인이 고발을 하게 되고 빌립보 성경에서 소란죄로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즉 기독교를 전한다 이래가지고 무리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고발한 아주 유명한 그런 장면이 그 유명한 이 빌립보에서 여기서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 그러니까 퍼포즈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플랜을 주시죠. 플랜이 있은 다음엔 뭐가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일할 영역이 있어. 그걸 플레이스라고 그래요. 플레이스. 어떤 영역이 나타나죠. 거기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간수를 만나가지고 이 루디아와 간수가 결국은 초대교회에, 이 간수가 나중에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단을 만났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기를 가두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초대교회 감독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항상 우리는 그 역경 속에서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2차 전도.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요, 요 장소마다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게 된 장면, 그 다음에 지금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에 이제 먼저 간수를 루디아를 먼저 만났다가 나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간수를 변화시키는 장면. 그래서 장소에서는 항상 우리가 16장부터 보면서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바울에게 합류하는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후반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25절에 한밤중에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힘들다 말하고 안 된다 말하는 사람 전 제일 싫어요. 뭐 힘든 게 뭐가 있고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 두란노에서 나온 애슐리 박의 킹덤 패밀리에서도 나오잖아요. 결혼한 다음에 너무 의견 차이가 나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남편이 계속 바깥으로 놀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애슐리 박이라는 여자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든 의견을 다 남편 걸 받아들이는, 당신은 왕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생각했대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뭐 신하가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 해가지고, 그래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 황공무지로소이다. 무조건 다 순종하겠나이다 했더니, 그리고 몇 년 남편에게 순종해줬더니 남편 말대로 다 하도록 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남편이 안 나가더래요. 안 나가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남편이 소리를 지르거나 고집을 피우는 게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왕국, 요즘 그래서 그 킹덤 패밀리가 요즘 가정의 달에 많이 그 읽혀지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것 뿐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결혼, 어떤 어려운 자식, 어떤 어려운 어떤 목회지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진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옥문이 오히려 열려지고, 그다음에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간수 집에 가게 되죠.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간수의 집에,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갈 수도 있는데 도망 안 갔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가 이 장소에 온 것은 전도하러 온 것이지 도망가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가가지고 또 안 좋은 소문 나가지고 선교의 길이 막힐까봐 그런 방법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참 멋있죠. 나 도망가지 않아. 아무리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도 하나님은 야 도망가라 하고 옥문 열어줬는데 바울은 안 도망가. 우와. 하나님 도망가라고 옥문 열어줬는데 안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난 여기 전도하러 왔지, 이런 나쁜 누명을 쓰고 싶지 않다. 오히려 간수 집에 가가지고 그 간수를 전도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니까 나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테니까 네가 가서 문 닫아라. 나 다시 감옥에 들어가겠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새벽 되니까. 그리고 아침 되니까 딴 사람들이 뭐 별일 없었던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판결이 바울은 죄가 없다, 놓아줘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판결을 받고 무죄로 판결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람이 간수가 죽을래다가, 왜냐하면 사형수를 지키던 간수가 사형수를 놓치면 자기가 대신 사형받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거든요. 그 자기가 안 죽어도 되게 됐으니까 바울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되잖아요. 그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이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40절에 보시면요, 40절에 16장 40절에서 봅니다. 루디아의 집에 가죠.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최초의 빌립보의 그 개척교회 루디아의 집에 들리죠. 그 다음에 17장에 나오면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죠. 데살로니가. 근데 17장 1절에서 9절이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이제 빌립보 교회 개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 쭉 가다 보면 다 개척이 나오는데 나중에 여기 지도기 그리다 보면 그 베레아가 나오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덴, 여기서는 개척을 못해. 여기서는 아덴에는 개척, 아테네죠. 지금 그리스 아테네. 근데 요즘 개척을 못해.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너무 철학 위주고, 너무 그 철학자들이 많았고, 철학자들이 많으면 굉장히 지식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서 이 동유럽의 선교 여행을 가보시면 아테네에 그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배웠으니까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물론 많이 의사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철학자들일수록 정말, 그래서 이 아테네 광장이 바울에게는 참 추억의 광장, 나쁜 추억의 광장. 무슨 추억이냐니까 아테네 철학자들하고 엄청난 논쟁을 벌인 그런 지역까지 가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지나가지고, 지나가는 장면은 저 그림엔 안 나와 있고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영락 없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죠. 그 다음에 3번 안식, 그러니까 3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절 보세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3주를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people 찾으다, people.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자, 먼저 복음은 뭐냐? 가스펠은 어떤 가스펠이었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항상 여러분 복음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복음은 뭐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4절.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나? people 어떤 사람이 경건하는 헬라인. 그리고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이럴 때 보면요. 우리가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종종 많이 쓰임을 받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물질을 대게 하시는 그런 사람. 그러면 5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여 어떤 불량한, 저자란 말은 지금도 저자란 말 쓰지만 저자는 뭐냐면 시장이라는 뜻, 시장. 그러니까 가게들이 많은 곳을 저자의 거리. 우리 한국말에 있는 말입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시장에서 노는 어떤 조폭들을 데리고 왔네.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바울이 있었다는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이 도망가고 없으니까 야손과 형제 몇 명을 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죄목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7절에. 그 다음에 무리와 읍장들이 그 말을 듣고 소동하게 되죠. 자, 근데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왜 내가 지금 어렵게 되느냐.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은 계속 전파된다. 내 속에 있는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잡히더라도 또 바울은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제 바울은 아니지만 야손과 그 형제들이 갇혔다가 죄가 없으니까 보석금을 받고 석방을 받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젠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군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곧바로 핍박을 보면 다시 이제 또 이동하고 그래서 10절부터는 베레아로 이동. 자, 그림 보세요. 베레아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베레아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신사적이다는 말은 뭐냐면 신사복을 입고 다니는 영국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 앞에 훌륭하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신사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란 말은 더 너그러워서로 지금 새 번역이 되어 있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수용을 잘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똑같은 지식층인데 아테네 사람과 좀 달리 베레아 사람들은 똑같은 지식층인데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지식층이었다. 제가 아까 소개한 그런 분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게 되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 자, 믿는 사람들 또 보세요. 헬라의 귀부인 나타났죠. 또 남자들이 많이 믿게 됐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또 어떤 장면 똑같아요. 또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날 때 누가 주축이 되느냐? 유대인.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요. 13절이에요. 17장 13절 읽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빨리 가야 되겠구나. 나 또 다른 데 가서 개척하려는 거구나 해가지고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핍박이 있으면 바울은 과감하게 그 장소를 떠납니다. 바울을 내보내는데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운영하게 하고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이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아주 믿음 좋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 유명한 아테네로 가게 되죠. 아덴 17장 15절에서 34절. 근데 그 아테네에 가가지고 광장에서 논쟁을 하면서 바울이 나중에 뭘 깨닫냐면 크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게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왜 내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선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테네에선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을까 했더니 내가 그분들하고 너무 논쟁했구나. 논쟁하지 말걸.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 보니까 이것들 봐라. 내가 과거에 공부한 철학을 가지고 싸우제네. 내가 얼마나 철학에 대해서 너희들보다 능통한지 한번 보여줘 해가지고 잘 플라톤 어떻고 소크라테스 어떻고 뭐 무슨 뭐 에피쿠로스 학파가 어떻고 뭐 스토아 학파가 어떻고 잘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베레아가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이 와, 당신 굉장한 지식층이구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싸우고 붙들고 더 싸워가지고 실패해.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머리를 믿고 아테네 광장에서 열심히 논쟁 벌이다가 결국은 내가 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울면서 고린도 교회 개척하면서 그런 말을 씁니다. 이제부터 내가 오직 복음만 전하고 전도에 가장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테네에서 만방 깨지고 와가지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실 더 깊이 우리가 이번에 보진 뭐 선교 여행 보려고 사도행전 보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령 강림절이 오니까 이제 선교 여행을 보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을 깊이 보게 되면은 정말 이 바울의 은혜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정말 바울이 가장 뜨거웠고 가장 방언 많이 했고 가장 은사적이었던, 물론 그래서 상업지구였기 때문에 문제도 많았지만 그런 그 유명한, 아마 여기서 가장 유명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드디어 개척하게 되고 나중에 아볼로 목사를 고린도 교회 목사로 남기게 되고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유명한 부부를 만나게 되고 하는 장면이 또 고린도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의 지도를 보면 정말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각 지역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아테네에서 고린도 교회도 개척했는데 아테네 개척을 못하면서 바울에게 정말 한임의 친장소. 왜? 자기 잘난 척했어. 자기 잘난 척. 내가 철학자야 임마. 내가 말이지 너희들보다 박식해 임마 하면서 한번 붙어볼까 해가지고 논쟁을 했던 아테네.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방으로 깨지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초파일에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만방으로 깨지는 사람들이요. 만방 깨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저 교회 행사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교회 개척이 그런 것이고 직장 생활이 그런 것이고 가정 생활이 그런 것이고 그런 사람들 오늘 그냥 갈 수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다 가시는 거예요. 바쁘신 분들 몇 사람 가시는 거 외에는 가서 뭐 집에 가서 TV 보려고 무슨 요즘 연속곡 무슨 뭐 대장금인가 하잖아요. 대장금 하나 모르겠는데 대장금 보러 일찍 가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대장금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요즘 교회 건축을 놓고 철회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한번 생각,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권사들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래 내 교회가 건축이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건축에 임하겠는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오늘 여러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그 기도는 지금이 5월 달인데 한 내년 1월, 2월까지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허가도 맡아야 되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손흥민 목사가 오늘 조금 얼굴이 좀 살이 좀 붙어 보인다 그러면 지난주에 뭐가 일이 잘 된 거고 삐쩍 말라 보인다 그러면 지난주에 뭐가 일이 하나 틀어진 거고 그런 걸로 아는데 저는 근데 얘기를 잘 안 해요. 성격이 미주얼 고주얼 다 얘기하면 얼마나 여러분 머리 복잡하겠어요.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뒤에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과업이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 야유회 때 사람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면서 제가